어느 문화권이건 개념상으로 천국과 지옥이 있지 않습니까? 꼭 그렇진 또 않아요. 좋은 곳, 나쁜 곳 이렇게 표현되지 않는 곳도 있어요. 그런 것이 엄청 많아요. 그래요? 예. 어디예요? 이집트도 그렇고요. 근데 이집트도 그 심장 심판에서 지옥이 있는 건 아니에요. 메소포타미아나 뭐 그리스 계통도 천국 지옥이 나눠져 있진 않아요. 어디가요 그러면? 그냥 사후세계가 있어요. 그 사후 세계를 다스리는 왕이 있고 그냥 그런 공간이 있는 거죠. 예, 사후세계가 있지. 천국이 있고 지옥이 있고. 그러면 사후 세계가 어떤 삶을 살아요? 그쪽 지역에서는? 그 세계관마다 다른데 이집트 같은 경우는 지옥 같은 사후세계는 없어요. 그냥 사람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최후의 심판 과정에서 이 사람이 생전에 그 마아트라고 하는 우주적인 질서를 잘 지키지 않았다. 그러면은 그 암무트라고 하는 괴물이 심장을 먹어 치우고 그냥 없어지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무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안무가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만약에 이 시험을 통과를 하면은 이제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네세라고 보통 이제 번역하는데 그 아루라고 하는 곳으로 넘어갑니다. 거기서 현생이랑 비슷하게 또 살아요. 그러면 이집트 쪽에서는 나쁜 사람은 지옥이 아니라 무가 되고 없어져. 예. 안 나쁘면 그 다른 예. 세계에서 이제 삶을 살게 되는 것이고. 근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그런 최후의 심판이 없어요. 죽으면 다 이르칼라라고 하는 네. 그냥 사후세계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 누적되는 인구가 계속하면 거기는 인구 과밀이 되지 않나요? 아직 안 가봤어. 그 메소포타미아의 어떤 이 세계관을 되게 현세 중심적이라고 하는 이유가 여기 있어요. 그러니까 사후세계는 다 똑같아요. 나쁜 놈이건 좋은 놈이건 다 그냥 죽으면 똑같은 데로 갑니다. 거기서도 또 나쁜 짓 하고 사는 거예요? 그거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심판 같은 건 없어요. 없어요, 메소포타미아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는 현세에서의 심판이 매우 중요합니다. 어. 생각해보시면은 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성문법 있죠. 네. 뭐 있죠? 메소포타미아의 이거 성문법. 함무라비. 함무라비 네. 법전. 그러니까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는 법전이 되게 체계적으로 만들어지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이게 다 현세에서 심판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집트는 그런 식의 성문법이 잘 없어요. 그러니까 이집트는 그냥 살고 나중에 심판받을 수 있다. 근데 이런 어떤 그 세계관이 약간 나중에 기독교적인 세계관에 살짝 영향 끼친 것 같아요. 그 이집트에서는 그러면 그 심장 먹을 때 어떤 거를 기준으로 먹어요, 그러면? 그러니까 그게 이제 마트라고 하는 어떤 도덕 체계가 있어요. 네. 이집트에서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거는 균형입니다. 균형. 균형. 그러니까 뭔가 이 세계가 계속해서 그 상태로 유지돼야 되잖아요. 이집트에서는. 네. 그러니까 그 균형을 깨트리면 그건 죄예요. 우리가 이렇게 행복하게 나일강이 알아서 다 농사 지어주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균형을 깨트리면 죄인이다. 죄인인 거죠. 사실 우리가 그 기독교적인 그 세계관, 심판을 받고 영원한 지옥 불구덩이 있다는 말 자체가 제가 알고 있는 한 다른 종교엔 거의 없다시피 하는 게, 또 일본 가면 또 지옥 하면 떠오르는 게 온천이 떠오르거든요, 일본은. 근데 지옥 온천이요? 예. 근데 이제 퉁구스 시베리아족 원주민들 보면 지옥은 영원히 그 길을 잃고 헤매는 거예요. 얼마 추워요, 시베리아 벌판에. 거기서 영원히 헤매는 길을 버리고 이 사람들은 다시 죽으면 태어나야 되는데 다시 못 태어난, 다시 말하면은 소멸하거나 방황하는 것이 가장 큰 그 지옥이 되는 것이고, 제가 잘 모르는 구약에서 말하는 그 셰올이라고 하는 개념도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지옥과는 좀 다르다고 제가 옛날에 네, 달라요. 컴컴하고 뭐 이렇게 예. 그런 거 맞는지 모르겠어요. 네네. 근데 저는 이제 구약보다도 이슬람에서 말씀을 드리면, 이슬람에서 사람이 죽잖아요. 네. 그 죽은 데에서 이제 천사들이 와서 심판하러 오거든요. 조사를 하러 오는데 천사 2명이 와가지고. 차사가 오는군요. 예, 전 와가지고 너 살아서 행전을 믿었던 신이 누구냐? 그다음에 너 종교가 뭐냐? 너 예언자가 누구냐? 이 세 가지 질문해가지고 분류를 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나쁜 짓 한 놈은 지옥으로 보내고 천국으로 하는데, 무덤 안에서 이루어져요. 네. 무덤 안에서 언제까지냐면 잘 사는 애들은 천국의 문이 보이면서 편안하게 무덤에 있고, 못 산 놈은 그냥 뭐 난리 나는 거죠. 언제까지? 부활할 때까지. 그지. 이게 참 이런 질문도 웃기긴 한데 천사가 와서 질문을 했는데 네. 미리 알면 질문 안 할 거 아니에요. 야, 너 어떤 신 믿었냐? 너 따르는 저 예언자가 누구냐? 모르니까 물어보는 거잖아요. 그러면 죄송한데 천사님 어디서 오셨어요? 근데 나는 유일신 그게 너 안 되는 게, 이미 얘가 태어나서 한 일을 다 적어온 책을 갖고 있어요. 그걸 물어봐 근데. 그러니까 확인하는 거죠. 확인. 그러니까 이슬람교에는 행위록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네네. 항상 기록돼요. 근데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제가 꿀팁을 하나 드릴게요. 천사가 와가지고 자꾸만 나의 책을 내 왼손에 놓으려고 그러면 왼손 빨리 치워야 돼요. 왼손으로 받으면 지옥이야. 오른손으로 받아야 돼, 오른손. 왼손은 부정한 손. 예.
네. 절대 왼손으로 받으면 안 돼요. 아니 근데 사고로 오른팔 잘리신 분들은 어떻게 해요? 좀 그런 질문 좀 하지 마세요. 다 방법이 있어요. 근데 이게 이슬람교 사후세계관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는 막 죽고 나서 심판 받아서 천국에 막 확 가버릴 것 같잖아요. 잘 산 사람들은. 근데 이게 약간 논쟁거리가 있는 게, 아직 천국문은 제대로 열리지 않았을 가능성이 커요. 그 메시아가 오지 않아서.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이 이루어져야지 와야 돼요. 예. 진짜로 부활을 해서 저기 짠나라고 하는 천국으로 넘어가지. 지금은 거의 대체로 그 마르자흐라고 그렇죠, 하는 맞아요. 말씀하신 마르자흐라고 그래요. 그 네. 약간 중간계에 머물고 있고, 나중에 최후의 심판 과정에서 심판을 받아서 아니 나쁜 놈이다 이러면은 지옥으로 떨어지고. 그게 결국은 메시아가 와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한 후 메시아가 아니고 그러니까 마지막 마흐디라고 그럽니다. 마흐디가 와서 뭘 하냐면 세상이 너무 더러워요. 깨끗하게 정화를 해요. 그 다음에 이제 하느님이 최후 심판을 내리는 거예요. 그러면 한 1000년 전에 죽은 이집트 사람은 지금 아직 만 년 동안 기다리고 지금 있는 다 거예요. 여기 있어요. 네, 다 지금 감옥 안에 있어요. 그래가지고 나쁘게 살면은 지금 지옥문이 보이는 데서 네. 막 고통을 받고 있고. 아니 구치소를 너무 오래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게 되게 미묘한데, 중간계에 있어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약간 잔나의 기운을 받아서 조금 괜찮게 산다고 얘기를 하는 것 천국의 같아요. 냄새가 다 부리고 다 들리고 좀 다 보여요. 좋은 방에서 좀 좀 보이고 되기를. 호텔 스위트룸에서 있는 거죠. 네네네. 그리고 아까 선생님 말씀하신 이 유대교의 그 세울이라고 하는 곳은 사실 여기도 천국과 지옥이 없어요. 유대교도 원래. 원래 유대교도 그냥 다 사후세계입니다. 아까 말씀하신 그 메소포타미아 세계와 비슷한데, 네네. 이게 점차적으로 기독교가 생기면서 약간 최후의 심판이 생기고, 네. 그래서 천국과 지옥으로 확 구분이 되는. 아니 근데 사실은 기독교가 아니라 유대인들은 원래 그런 관념이 없었습니다. 천국, 지옥, 천사장, 메시아 이런 관념이 하나도 없었어요. 어디서 받았겠습니까? 생겼어요? 조로아스터교에서 봤어요. 조라스토교는 불 쪽 아니었어요? 조로아스터교가 세계 최초의 유일신교인데 그 유대인들이 바빌론 유배했잖아요. 네. 유배해서 해방시켜준 게 페르시아인들이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들이 이 유대 문헌이 바빌론 유배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이전에 없던 단어들이 이후에 나오는데 그게 천국, 지옥, 심판, 메시아 이런 개념이 그때 다 들어와요. 아니 그러면 진짜 이건 유일신교의 특징인 딱 그 자기신들의 라인만 가는 거가 아니라 다신교의 느낌이 합해지는. 근데 조로아스터교가 약간 유일신교와 다신교 살짝 사이라고도 볼 수 있는 게, 여기는 일종의 선과 악이 확 구분이 되거든요. 완벽한 선신이 있고 그다음에 악신이 있어요. 근데 이게 나중에 유대교가 되면은 이 악신을 신으로도 치지 않고 그냥 악마. 이제 악마로 격화시키는. 그러면 이게 합해지면서 이러한 천국과 지옥과 이런 이야기가 생기게 된 거고, 그게 그럼 불과 몇천 년 안 그렇죠. 됐네요. 그게 유배 생활한 게 기원전 6세기니까요. 그때쯤부터 문헌적으로 확인이 그러니까요. 돼요. 문헌적으로 문헌적으로 그전에는 그런 단어들이 안 써요. 한 3000년 전후가 확 바뀌는 거네요. 문헌으로 보면은 문헌은 네네. 정확하게 확인이 되고요. 그래서 인류 최초의 유일신교는 조로아스터교고 조로아스터교의 자녀들이 유대교, 그리스도교, 이슬람인 거죠. 그 사상 그대로 받아가니까. 근데 이런 것들이 개념이 불교나 도교 쪽에서는 원래 있었던 거예요. 지금 일본이나 우리나라나 뭐 중국이나 보면 도교, 불교 뭐 이런 문화권들에서는 천국과 지옥이 명확하지 않나요? 불교의 세계에서는 이제 명확하죠. 아, 불교가 명확한 네, 거예요? 극락하고 지옥이 있으니까. 다만 일본의 이제 신도 같은 경우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죠. 아, 일본은 또 아니에요? 네. 신도의 세계에서는 죽고 나서 뭐 지옥을 가나 이런 개념이 없어요. 아까 곽수님 말씀 주신 것처럼 신도는 철저하게 현세. 네, 지금 사는 세상의 문제지 죽고 난 다음은 불교의 세계에서 한다. 일본 사람들한테는. 메소포타미아 느낌이네요, 일본은. 그래서 일본 사람은 열심히 신도를 믿지만은 네. 그 신도는 종교적인 의미의 그런 신앙은 아니에요. 그럼 일본 사람들은 죽고 나서 어떻게 된다라고 생각해요? 죽고 나서 이제 불교 마인드로 결국 이제 돌아가시거나 장례는 불교식으로 일본 사람들 하기 때문에 네. 불교식으로 죽는 사람 자체를 이제 사자, 망자를 일본식으로 이제 불천이 불자를 써서 호토케라고 부르거든요. 호토케라고 하는 의미는 일본 말에 이제 부처님 불자는 두 가지 의미. 절에 계신 부처님도 호토케고 네. 돌아가시는 즉시 호토케 사마가 되는 부처가 거죠. 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성불이 돼버리는 거죠. 그럼 메소포타미아 같은 경우는 그냥 현실 세계가 중요하고 그 뒤에는 그냥 또 똑같은 내세를 산다. 네. 그러면 일본은 죽고 나면 다 부처가 되어 산다. 네네. 그럼 그래서 부처가 수억 명 되겠네요. 그렇죠. 뭐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그리고 또 이제 일본 사람들이 극히 현실적이기 때문에 가마쿠라 시대라고 무사 시대가 되는 가마쿠라 시대에 우리 고려 시대 이제 정도 해당하는 시대예요. 신불교라고 칭해가지고 네. 아주 대중화된 불교가 나타나거든요. 그래서 아주 간단합니다. 예, 죽어서 극락 정도 서방 세계 가려면은 아미타불만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미타불만. 극락을 주관한 부처님이 아미타불이죠. 아, 일본 사람들 겁나 편하네. 나무, 아미타불, 연불만 하면 되는.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런 영향으로 지금도 돌아가시면은 부처님 되는, 호토케 사마가 되는. 네. 그게 그래서 일본 불교에 아마 제가 알고 있는 그 조도신슈, 정토진종이라고 그러거든요. 신란. 신란은 그냥 그 말만 하면 구원받는
받는다. 그게 이제 기독교하고 굉장히 비슷합니다. 개신교하고. 근데 요즘 사람들은 왜 이렇게 천국 가기가 힘들어졌을까요? 뭔가를 막 계속 잘해야 되고 막 이러는데 일본은 아미타불만 잘하면 된다. 네, 그런 정파를 정토종이라고 하는데 세 파가 있거든요. 정토종, 정토진종, 뭐 일본식으로 이제 조도 신슈라고 하는 거. 지금 이제 세가 가장 불교계 내에서 세가 가장 센 게 신라니 개창한 그 정토진종 같은 경우는 소위 악인 정기설이라고 해가지고요. 이상한 주장을 하는데 불교에서 제일 해서는 안 되는 악, 살생. 남을 해야 하는 거 그걸 해서는 안 되는데 당시 시대의 주인들이 무사들이니까 무사들은 칼을 가지고 업이 싸우는 거니까 그죠. 필연적으로 상대를 죽여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이제 뭐 도살이나 생업으로 어쩔 수 없이 동물을 사냥 이런 사람들한테 이제 첫 번째로 면죄부를 주는 거죠. 아미타불 해라. 네, 나무 아미타불을 애치면은 그것도 특히 이제 나쁜 짓을 한 사람들을 우선순위로 부처님의 세계로 한다. 그럼 교수님 아미타불만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 진짜 나쁜 사람들도 결국 다 붙여대요? 가보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최소한 일본 사람들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죽음에 이제 임해가지고 아미타 부처님을 믿고 따르겠습니다 하는 염불을 하면은 하늘에서 이제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서방 정토로 데려간다 이렇게 믿고 사는 거죠. 마음은 참 편안한데 그렇게 되면 진짜 나쁜 인간들이 나무 아미타불을 하고 있어라고 하면 어떻게 보면 무섭다라는 생각이. 근데 대신 이제 현실 세계에서는 나쁜 짓을 하면은 이제 신도적 세계에 보이지 않는 신들 가미들이 악령으로 나타나고 현실 세계에서. 요괴로 나타나고 하면서 이제 해코지를 하는 거죠. 거기에 대한 페널티를 주는 거죠. 그러면 오타니가 뭐 쓰레기 줍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것들도 이 현실 세계의 신들이 나에게 뭔가 혜택을 준다라는 어떤 일본인들의 그 마인드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평상시에 일본 사람들은 이제 선을 베푸면 또 그만큼 되돌아온다는 그리고 또 이제 거기에 자기가 선을 행하지 않으면은 타인들한테 그 자체가 악이 되는 그런 의식들은 기본적으로 있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게 정토진종 신라니 나무 아미타불만 하면 구원받는다는 게 굉장히 급진적인 생각이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10세기 정도 됐잖아요. 예, 12, 3세기. 13세기잖아요. 근데 그로부터 몇 세기 후에 나온 게 마틴 루터의 오로지 신앙만으로예요. 오로지 믿음만으로. 그거하고 연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 대학교 때 스승님이었던 김선 교수님이 그게 얘기합니다. 신라의 생각과 마틴 루터의 오로지 신앙만으로가 연결돼 있다. 오로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만 하면 그냥 다 잘 될 수 있다 이런 거. 그러니까 개신교에서는 극단적으로 말씀드리면은 그냥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셨다라는 것만 말만 해도 사실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기도 합니다.